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이 가르치는 지옥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며 또한 같이 성경을 공부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스페인에서 어마어마한 그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그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각종 그 기후 이변으로 인하여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질구레한 진도 4.0, 5.0 이하는 발표도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서해안 쪽, 남해안 쪽에서 계속 진도 3.0 이하, 2.6 아주 미진한 그 지진이 계속 한반도에 지금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보다 더 살상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전염병이 지금 생겼어요. 이와 같이 그 재난이 시시각각 우리 지구촌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지구에 일어나는 온갖 재난과 그 종말의 징조들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 지구 우주를 통치하시고 관할하시는 하나님이 세밀한 컨트롤과 또한 통치와 관리하심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하나도 우연히 부는 바람이 없습니다. 참 오묘한 일입니다. 앞으로 재난은 더 무서워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난이 우리 앞에 가까워 다가올수록 더 혼란이 가중될수록 우리의 구원은 더 가까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항상 여러분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항상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항상 하나님이 파견한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생활 전쟁에서 겪어야 하는 눈물이 골짜기 속에서 맛보아야 하는 이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참고 견뎌서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항상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지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악인들이 영원히 거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인들이 영원히 거할 장소는 천국이시지. 악인들이 영원히 거해야 할 그 장소와 불타는 지옥 게헨나, 그 지옥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옥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은 이 시간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16세기까지 서양 그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 성경적인 그 지옥론이 그 대세를 이루고 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16세기가 지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지옥 교리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기독교 사회운동가의 신학자인 모리스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사회를 보면은 많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사단한테 조종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지배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듣고 싶어 한 것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것은 귀를 닫습니다. 그분들이 대체적인 현상은 지옥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면 회개를 싫어합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지옥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지옥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스템은 작용하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옥 설교를 사라져간 이 안타까운 기독교 현실 속에서 그나마 부족하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지옥 설교를 계속 앞으로 틈나는 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포함해서 지옥 시리즈 설교를 4번을 같이 배우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날로서 이 구약에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지옥의 실상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시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그 지옥을 나타내는 사후세계를 나타내는 용어의 표현들을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성경의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허락하시는 분은 기록하셨다가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하시면은 구약에 나타난 그 지옥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첫 번째 사후세계를 나타내는 용어의 표현들 첫 번째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쾌베르라는 그 원어라고 표현하는데 이 쾌베르는 바로 무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쾌베르는 바로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안에 사라의 무덤이 있었죠. 그 사라의 무덤을 이 쾌베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돈 많은 부자들은 굴에다 시체를 안치를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굴을 살 돈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파서 시체를 묻었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열왕기야 23장 6절하고 예레미야 2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구덩이입니다. 구덩이는 바로 보루라고 합니다. 이 보루는 바로 시편 30편 3절에서 4절, 잠언서 1장 12절, 이사야 14장 15절에 이 보루라는 그 언급하는 그 구덩이를 언급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루는 이 지금 방금 제가 읽은 3군데 말씀을 비춰볼 때에 보루는 스을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그러한 때 사용하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함정입니다. 함정은 원어로 스와하트라고 하는데 에스겔서 19장 4절과 8절에 보면은 사람이나 동물을 여러분 사냥할 때 산에 보면 이게 덫을 놓잖아요. 구덩이를 파서. 거기 보면 사람이나 아니면 짐승을 요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고 우리 다른 나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는 짐승을 포획해서 구덩이를 팠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사람과 짐승을 포획한다. 단순히 포획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멸망시켜서 음부로 떨어뜨린다는 그런 숨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을 줄 때 우리 같이 그 사람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고 그 사람 함정으로 내려갔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우리 문화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 그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것이 사람이 죽었다 표현하고 구덩이에 내려갔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4절을 보니까 사람을 죽었다는 표현을 갖다가 구덩이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땅 또는 저세상입니다. 땅 또는 저세상은 원어로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 에레츠라는 단어는 하늘이라는 단어와 대비되는 땅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언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면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레체라는 단어는 저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었죠, 여러분? 스올. 스올이라는 단어가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스올은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인데 바로 구약 성경에는 다 망자, 죽은 사람들이 스올의 문을 거치거나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스올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38장 10절과 욥기서 38장 17절, 시편 9편 14절을 보면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죽음 또는 죽음의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죽음이나 죽음의 곳은 원어로 마웨트라고 발음하는데 이 마웨트는 죽음을 꽉 잡고 장악하고 있는 어떤 힘이나 죽음을 경험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음 7번째는 음부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음부. 음부는 원어로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이 아바돈은 멸망하다는 동사형 아바드. 아바드가 동사형인데 아바드의 동사형 멸망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바돈은 명사형으로 멸망 또는 지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거의 다 이 말을 음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바돈은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를 표현할 때 가장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를 가장 나쁘게 표현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바돈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저 세상이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바로 망자를 뜻하는 하메팀이랍니다. 이 히브리 원어인데 이 하메팀이라는 뜻도 많이 썼지만 아마 그보다 주로 객관적으로 많이 쓴 것은 바로 스올로 내려간 망자를 뜻하는 르파임, 레파임이라고도 하고 르파임이라는데 이 르파임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르파임은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런 말씀 복음서에 보면 어둡고 추운 곳에 쫓겨나서 일감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 말에서 그 어둡고 그늘진 곳 그것이 바로 르파임 이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이 르파임을 뜻하는데 이때 이 르파임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이 르파임은 이 죽음은 바로 영혼의 멸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비크알 레파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지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세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러한 그 8가지 표현을 통해서 좀 개중에는 그 아브라함이 안에 살아갔던 그 무덤은 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만 그 특별한 몇 가지를 빼놓고는 다 부정적인 뜻으로 음부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에서 지옥을 표시하고 의미하는 4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군데인데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에스겔서 32장 17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그 본문과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거에는 1200페이지네요. 에스겔서 32장 17절 32절 굉장히 요절이 길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바로 가장 그 구약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하고 나타낸 간접적으로 묘사한 구절 중 가장 긴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18절과 24절, 25절 세 구절만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24절, 그 다음에 제가 25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던지며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25절 다 함께요.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음을 당한 자로다. 아멘. 이 구체적인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는 그 해설은 이따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속 해설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은 비록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기서 어떻게 지옥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가 묵상하고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그 에스겔서 32장 10절 32절 말씀은 즉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아직도 유효하지 않은 구약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그 지옥은 그 선인 구역과 악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음부는 그 악인 구역의 지옥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전 이방인을 대표로 해서 여기 애굽 나라가 지금 나오죠. 애굽 나오고 나오는데 저는 이 애굽 나라를 모든 이방인들의 왕과 나라를 대표해서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 그 우주를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3층, 우주는 3층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과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스올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 해석할 수 없으면 간단하게 에스겔 32장 10절에서 이 30절 말씀에 나타내는 그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죽은 자들은 바로 이 스올에 들어가는데 스올은 영만이 아니로 이 지상의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대로 스올에서 살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죽은 자들은 무질서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나라별로 그 음부 구역에 따로 모여서 구분되어 구역별로 누워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세 번째는 스올에 거주하는 자들은 잠들은 상태가 아닌 아주 완전한 의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의식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 살아생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내냐에 따라서 죽은 자에 가는 곳 스올에서의 위치가 결정된다고 고대 이슬람은 생각하였습니다. 즉, 이 전체적인 문명을 살볼 때 르파임, 사망, 할례 받지 않은 자가 가는 곳의 표현은 간접적으로 지옥을 묘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제 네 가지 결론, 구약에 나타난 그 지옥의 실상을 표현한 그 구절 네 가지는 꼭 기록해 뒀다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 꼭 묵상하고 배우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2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13절은 바로 우리말로 해서 그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이방인 신들이 위협하고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이사야서 26장 13절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배타적인 사랑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하고 14절은 서로 반대되는 대비되는 그 구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은 선인의 그 경지를 말하는 거고 14절은 악인이어서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2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12절 읽지 않았지만 그 이사야서 26장 12절에서 13절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의지를 잘 활용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런 말씀이 바로 12절 13절이고 또한 14절은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못한 그런 악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켜 다시는 왕으로 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죽었던 자는 악인으로 하나님께 심판당한 왕과 그에 관련 권력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들은 죽었은즉, 본문 말씀이었죠. 그들은 죽었은즉이면 그 원어로 발음하면 레파임 빨 야꾸무라는 이 말 뜻은 바로는 완전히 죽어서 영원히 다시 살아있지 못한, 즉 의식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지 못한, 즉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의식이 완전히 잃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한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원한 분리는 뭐를 뜻합니까?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4절은 바로 지옥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탄전을 모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 완전히 죽어있는 자, 의식이 죽어있는 자예요. 바로 그것도 지옥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두 번째는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이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은 바로 BC 기원전 585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대해 임하여 에스겔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임한 하나님이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2장 22절에서 23절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24절에서 25절은 엘람의 멸망, 26절에서 27절은 메삭과 두발의 멸망, 29절에서 30절은 에돔과 시돈이 심판받아 음부로 떨어짐을 묘사하고 있고, 이렇게 각 나라,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죠. 애굽을 포함해서. 그런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받아 음부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다 해석은 못합니다만 여기 중요한 그 뜻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에 나타나는 그 첫째, 둘째, 세 번째는 아까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보면은 그 엘람이나 아스루나 메삭, 두발, 에돔과 시돈 왕과 그 민족들이 대표적인 모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왕과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할례받지 못한 왕이요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신하게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할례받지 못한,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할례받지 못했다는 그 두 가지 뜻이 이 에스겔서 32장 10절에서 32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뭐냐면 18절을 보면 아니 18절에는 그 망할 그 엘람이나 메삭과 두발, 에돔, 시돈 같이 멸망당할 그 왕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울라고 놓고 다음 절 보니까 그들을 하여금 멸망하여 음부로 떨어지도록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이윤적인 배반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집에서 거의 묵상하고 있었을 때 번뜩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어떤 그 해석을 쓰면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이 18절 소동에는 뭐냐면 이 울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네해인데 네해 그 원어를 깊이 음미해 보면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부짖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완전히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택한 민족을 핍박한 이방 왕들과 민족은 그들의 죗값으로 망하는 건 당연한데 그들을 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절에 그 18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애도하라 놓고 후반절에는 그들을 음부로 떠들도록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이유배반적인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나라를 깨달아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움과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 18절을 보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멸망한 왕들과 이방인들이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라하고 애도를 표현했고 뒤에는 음부에 떠들어서 그들을 쫓아라는 거예요. 뭐냐. 즉, 18절 상반절을 앞부분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18절 하반절은 음부에 떠들어 쫓아라는 것은 가차없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하나님이 냉엄하신 공의로움이 거기에 18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24절, 호구말 중에서 왜 20, 24 아수르나 26, 27 메삭과 두발 읽지 않고 왜 24, 25절을 택해서 읽었냐면요. 이 엘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 노아의 큰 장자가 셈이었잖아요. 노아의 큰아들 셈의 제일 큰 아들이 바로 엘람이에요. 노아의 가장 큰 아들인 셈의 장자가 바로 엘람이었어요. 그 엘람이 세운 나라가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바벨론이 지배했던 나라를 다스리는 동 한때는 강대국으로 흥행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갈수록 그 엘람이 간사하고 강대국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어떤 때는 애굽에 붙었다 어떤 아수르에 붙었다 간사하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자기가 약속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엘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셈의 장자인 엘람이 나라가 엘람이 세운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결국은 바사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24절, 25절 읽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보면 24절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그 다음에 25절 하반절 보니까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할례를 받지 않고 멸망을 당한 사람들은 다 구역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음부에서 누워 있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나 엘람이나 메삭과 두발, 에돔, 시돈이 얼마나 날고 기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방해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날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세상 그 문화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왕이요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결국에는 하반절이가 수치를 당하여 땅에 누웠도다. 여기 수치는 바로 그 오늘 본문 앞으로 후에 우리가 조명할 그 본문 말씀 그 이사야서 66장 24절 그 끝절에 나오죠. 수치를 당하였다. 그 수치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 수치를 당하였다. 이 두 번째 에스겔 32장의 17절에서 32절의 경고하는 의미는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불인정하고 할례받지 못한 모든 애굽과 그 동맹국들 그리고 아소로 엘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이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음부 바로 악인구역 즉 말하면 불타는 지옥 게헨나에 떨어져서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잠시 보겠고요. 세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구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그 부활의 이중 예언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누가 한번 볼까요? 제가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누가 대표로 찾아서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이건 본문과 관계되기 때문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거기 보면은 거기는 바로 앞에 목사님께서 많은 그 다니엘서 12장 2절 초반절에는 바로 선인의 부활입니다. 선인은 부활하고 그 후반절에는 바로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 당하기 위해서 부활한 제 두 번째 부활을 말하는 거죠. 백보자보다. 그 말씀을 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읽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2절을 보면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방금 전에 읽은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뜻이냐? 그 영원히 악인으로서 심판받아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음부 게헨나에 떨어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은 그 유일하게 구약에 표시된 그 부활의 이중 예언을 기록한 말씀인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후반절에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지옥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바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 모두 심판을 받아서 선인은 천국에 악인은 영원한 게헨나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져 심판당한다는 그런 깊은 뜻이 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는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지옥을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사야 66장 24절입니다. 24절은 거기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이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서 가정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옥이 네 군데 말씀을 가장 실감나고 구역을 잘 표현하고 짧게 압축된 말이라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했는데요. 이 24절 말씀은 바로 죽은 그 사후의 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 24절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주님이 재림할 때, 66장 보면은 15절에서 16절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은 면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6장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선인과 악인의 영원한 구별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 24절 말씀 중 그들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에 24절 보십시오. 그들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혈육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들과 모든 혈육은 바로 누구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과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스라엘 삼정년 예배를 드리고 나올 텐데 종말 때에 거기서 딱 나와 보니까 흰눈 골짜기라고 많이 패역하는 사람들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패역하고 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시체를 태우잖아요. 태우는 장면.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태우고 있는 건데 지금 한마디로 해서 24장은 개인나로서의 지옥의 실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앞으로 종말 때에 벌어질 하나님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24절은 비록 죽은 이후의 지옥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난 지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깊은 뜻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벌레가 죽지 않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사후세계의 지옥 형벌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데 바로 이 말씀이 24절 말씀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벌레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을 언급함으로써 비록 말세에서 이 땅에 나타난 참혹한 심판의 모습이지만 그 참혹한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지옥이 이 땅에 재현된다. 그 지옥이라는 건 뭐예요? 이 시대 끝난 거 아니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 24절 보면 이 땅에서 개인나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 참혹한 악인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벌레가 우글거리고 불이 타오르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표현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지옥에서 영원히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받아 영원히 지낼 그런 참혹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24절에서 기록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말이 있어요. 이 벌레라는 히브리 원어로 톨라흐탐이라고 하는데 이 톨라흐탐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이 벌레는 말이죠. 악인들이 자초했어요.
이 벌레의 상징이 뭡니까? 벌레는 더러움이죠. 혐오스럽죠. 그 혐오스러운 그 벌레가 왜 사람에서 기어나오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벌레와 아기는 별개의 몸이 아니에요. 벌레와 아기는 바로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연합된 거예요. 왜 연합됐을까요? 악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벌레를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벌레라고 이렇게 원어에 보면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인데 그 불은 히브리어로 이수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수암도 마찬가지죠. 악인들이 불입니다. 왜 악인들이 불입니까? 이 벌레도와 마찬가지로 불도 악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그 불을 그 악인들이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와 마찬가지로 이 불도 한 몸이에요. 악인들과 불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불과 악인들이 한 몸으로 연합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까 그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좀 순서가 좀 틀렸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과 오늘 있는 부분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 비교해 보세요. 보록 이 다니엘서 2장 12장 2절 말씀은 그 종말의 그 백부자 심판 뒤에 그 부활에 대한 이중 예언을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과 오늘 그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 보면은 여기 불이 꺼지지 않고 모든 혈육의 가정함이 된다. 여기에 나오는 가정함이 되는 그 악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2절 하반절 악인의 부활을 통해 나는 그 악인하고 원래는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불입니다. 같이 영원히 가증함을 여기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은 앞으로 이 종말 때 이루어질 특히 다니엘서 12장 1절은 그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1절에 보면은 7년 대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뜻이 그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리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줬어요. 그 여기에 나온 계시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다니엘이 그 4가지 환상을 봤잖아요. 4가지 안에 다니엘이 그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임하여서 계시를 보였어. 4번째 환상 중에도 마지막 4번째 환상이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클라이막스를 이루면서 대단하게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서 12장의 마무리 부분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12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최후 심판. 결국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즉 1절에 해당되는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그분들은 다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악인들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옥이란 말이 표시되었지만 2절 후반절을 통해서 구약이 가르치는 지옥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땅의 티끌이라는 말이죠. 땅의 티끌을 보면은 땅 속에 묻혀있는 그 시체를 가르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은유적인 표현 속에는 아파라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이 속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흙 속에서 묻혀 티끌은 흙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속에 묻혀 있는 시체.
그 속에서 이제 비록 다 뼈도 없어지고 다 없었지만 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에서 그 부활하는 악인의 둘째 부활과 바로 오늘 본문 참고 구절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오는 악인의 부활은 같은 뜻을 가진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주를 3층 구조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죽은 자들이라는 숲을, 그리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무덤, 구덩이, 함정, 저세상, 수월, 죽음, 음부 같은 말이 표현을 통해 죽은 후의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고대 민족들은 지상에서의 행위의 결과로서 사후세계의 자기가 살 집, 거주 지역과 거주 상태가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악인들에 대한 영원한 그 형벌의 장소, 지옥의 실상이 당시 구약 사람들이 문화적 시점을 기준해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시점에서 이 구약 성경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때 나라 그 나라의 그 문화와 토지와 그 문화를 잘 학습하고 배워야지만 그때 이사야 시대나 다니엘 시대의 그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나타난 그 지옥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하는 이 표현들은 바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할 때도 이 이사야에서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출발점을 해서 지옥 이론이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구약과 신약은 따로 별개가 아닙니다. 유대민족이 오해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옥 이론도 구약에서 나타난 지옥 이론과 신약에서 나타난 지옥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네 간들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과 에스겔서 32장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13, 14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 2절. 이 네 간두에서 그 지옥의 음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지옥이라는 그 실질적으로 표현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 배운 이 네 간데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이 네 군데를 통해서 지옥의 그 실상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걸 볼 때에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지옥의 실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그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옥 교리를 보면은 이 성경이 나타나는 이 지옥을 떠나서 개인적인 지옥 체험이 많이 지옥의 실상으로 둔갑하여서 많이 번창함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시종이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지옥을 바로 오늘 제가 많이 실력이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이 지옥 앞으로 이제 다음 10월 달에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는데 그때는 실감 날 겁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간접적인 은혜적인 보기 때문에 잘 보면 이게 지옥에 나타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지옥을 그 원어를 갖다 깊이 묵상하고 파고들지 않으면 그 간접적으로 지옥을 가르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지옥에 가지 않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까 그 본문을 보조하는 말씀 에스겔 32장 17절 32절 보면 장애한 그 말이 나오죠. 거기에 모든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모든 그 이방 왕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음부에 떨어졌습니까? 한마디로 죄 문제, 어린 양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그대로 안고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이 죄는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무섭냐면요. 이 죄는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은 모든 죄악은 영원히 자기가 홀로 치러지고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심판당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으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값은 영원히 영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이 이렇게 뭐예요? 죄의 가장 무서운 속성은 영원히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 문제가 십자가 어린 양을 통해서 100% 해결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무장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잘 무장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